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가라. 내가 거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되 그가 자기의 임신한 알고 그의 여종을 데려시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세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니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긴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레를 따라 도망하느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 하나 셀수 없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2019년도 역사하는 대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함께 나눌 제목은 We are Family입니다. We are Family. 우리 한 가족이라는 거죠. 가정에 대해 달에 5월달 동안에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머니에 대해서 나누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혼자 쉽게 해서 돕고 다니가 아닙니다.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혼자 제가 제 여인 앞에서 나 혼자 할 거야. 그러면 제가 혼자 언덕 위에 교회 한다고 해서 될까요? 안 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나만 잘 믿으면 돼. 아주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함께 같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같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고 선교지에서도 선교하면서 영혼들을 같이 우리의 가족으로 삼아주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더욱더 가정이라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집니다. 가족이 있고요, 내 아내와 남편이 있고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요 다 가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부가 만나서 자녀로부터 시작돼요. 한 가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현대에 와서 가족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한데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는 그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가정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회복되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온 가족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어른들만 지금 드리는데요. 제가 상상을 해봐요.
온 가족, 어린 아기서부터 손자부터 내 아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겠죠. 우리만 딱 앉아가지고 부모들만 앉아서 딱 예배드리는 거, 그건 내 세대에서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정말 그 모습이 회복되는 교회가 이 언덕위의 교회가 되게 소망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일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에서 마더스데이잖아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설교,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히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아시고 또한 아브라함 자체도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도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해요. 하나님, 이랬습니다. 제 마음이 이래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과 기쁨이 있을지라도 제 마음에 진짜 기쁨은 없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그러면 그것에 나를 축복한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잘 행해서요? 아브라함이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해서 믿음을 주시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 은혜로 믿음을 부어주신 그 자리에 갈라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도 함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축복을 확인한 거예요. 정말이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구나. 그 은혜.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까? 그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에 그것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습이 믿음과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준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그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것을 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머니 날에 특집 설교를 하는데 기존에 해왔던 일반적인 성경 해석에서 조금은 제가 벗어나서 여성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여성의 입장에서 엄마의 마음으로 어떻게 이걸 봐야 되지? 남성분들 오늘 잘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렇죠? 오늘 한 달의 실수가 평생의 잔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이해하는 마음으로 모르겠다 해도 이해해. 이렇게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도 이렇게 만남이 끝난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만남과 헤어진 후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요.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막 흥얼흥얼거렸을 거예요. 은혜가 넘치니까. 그래. 그렇지. 내가 속에 답답한 것이 있었는데 다 풀었어. 하나님 앞에 다 풀고 그 답도 얻었어. 그리고 내 눈으로 봤어. 우와. 하나님의 불이 확 지나가는 거를 내가 봤어. 얼마나 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아서 막 집에 흥얼흥얼거리면서 갈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에린이를 이제 부모님 가셨으니까요. 에린이를 이제 유치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둘째 날 가는데요.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동안 이게 훈련이 안 되고 엄마 아빠랑 떨어지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제가 유치원에 딱 데려다니는데 선생님이 안 떨어지겠는 거를 선생님이 확 안아서 안아버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교실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밖에서 듣는데도
제가 거기를 못 떠나겠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원장 선생님이 아버지 마음이 약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마음이 남자들이 큰 마음이 약하다고. 내가 마음이 약한 게 아닌데 저걸 듣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근데요, 제가 이렇게 에린을 이제 데리러 가잖아요. 데리러 갔는데 에린이가 이렇게 차에 타면서 저한테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차에까지 걸어가는데요. 다 같은 말을 2번 반복하는 거예요. 아빠 간 후에 나 울었어. 아빠 간 후에 나 울었어. 제가 이러는데요. 와, 진짜 다 미안해. 미안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빠 간다면 내가 울었어. 그래서 나를 보는데 그 살기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조금 적응을 했어요. 그런데 한 목요일쯤, 금요일쯤 됐나? 제가 또 데리러 갔잖아요. 근데 이게 웃으면서 나와요. 그래서 마더스데이 했다고 해서 모르게 꽃 같은 걸 만들었어요. 엄마 주겠다고. 그러면서 해피 마더스데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난 마더 아니야. 근데 이렇게 지면서 차에 탔어요. 차에 탔더니 뭐가 좋았는지 사트네 사터요 노래를 계속 불러요. 사트네. 근데 같은 멜로디인데 마미 핑거 멜로디 똑같은데 가사는 다르고. 그래서 지 혼자 흥얼 거린다. 에리나 오늘 배운 노래야? 근데 배우진 않아. 좋았어? 그냥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얼거려요.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너무나 기분 좋아가지고 주님 찬양하고 갑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면서 가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자마자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례가 딱 기다리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예쁘게 이야기했을까요? 잘 보세요. 말투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 자기야. 이런 말투가 아니죠. 여기에서의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저기 나오죠. 하트사르라는 거예요. 아트사르라는 이 단어는요, retain이라는 건데요, 뭐냐면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고 그냥 TV에서도 많이 보죠. 그러면 가드들이 막 사람들을 막잖아요. 가지 못하게 막고 저기 못 가게 막 막아요. 대통령이 지나가면 사람들 다 막아요. 그렇게 물리적으로 막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나를 출산하지 못하게 했어라는 거예요. 이게 슬픔과 분노가 막 찬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오자마자 자기야 하고 딱 들어왔어요. 근데 그 명성을 딱 본 순간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이러면서 나를 출산하지 못하겠어. 애는 못 낳도록 나를 막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표현이에요. 더 이상 못하겠어. 내가 진짜 내가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 이 참았던 것에서요 확 이렇게 폭발을 했습니다. 폭발을. 근데요, 이게 생각해 보면요, 사례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부르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아브라함과 사례가 만났을 때예요. 11장 30절 말씀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원래 미안하지만 사례는 불임이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런 여자였어요. 몇십 년 동안 살아왔죠. 그런 존재로 알고 살았던, 나는 자식이 없다, 자식이 없어, 포기하고 살았던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 이 자리에서 지금 폭발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첫 번째 남편 때문에. 남편이 계속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들어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사례를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들은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고 말만 그렇게 하지 아무런 그거 없잖아요. 그게 쌓이고 그것이 아브라함뿐일까요? 주변의 가족들은 참아라 얘야, 참아라, 기다려라 얘야. 속으로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진짜. 언제까지? 그것이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 불임인 가정인데 그것이 막 이제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폭발하는데 쌓여서 폭발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요, 2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네. 이게 북받치고 욱한 아내, 그 엄마의 표현으로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발 지겨워.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저 계집애한테 가. 이 캐스가 욕을 했을 거예요. 가라고. 지겨워 죽겠어. 이제 난 못해.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은요, 이 사례를 손가락질 많이 해요. 믿음이 없다고. 많이들 그렇게 우리가 들어오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례를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례의 마음이 이런데 그 사람한테 비난할 수 있다. 너 미쳤니? 너 지금 하나님 원망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것이 현실이라고.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그렇게 비난해요.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는데도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을 거야.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래. 조금만 참아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요, 우리는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저희들도 똑같기 때문에. 똑같아요. 비슷한 상황들이 많아요.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신앙적인 대립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부흥의 말씀을 막 들어요. 그리고 수련회 갔다 오면 수련회 갔어도 은혜를 막 받아요. 하나님 만나고요, 기쁨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도 드리고 나서 그는 은혜 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집구석에 딱 들어갔어요. 똑같아. 엄마, 주여 나를 왜 시험 들게 한다니까. 은혜 받은 후에 꼭 시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사례가 그러는 거예요. 주여, 어떡합니까? 사례가 소리 지르는 순간이요, 은혜가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은혜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사례가 뭐 악한 마음이 있을까요? 사례는 하나님 몰랐을까요? 하나님 알았어요. 사례도요, 끝까지 지금 기다려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려왔어요. 기다리고 참고 참았어요. 참고 참다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알겠는데 못 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에, 이런 갈등 가운데에, 이런 상황 가운데, 대립 가운데에 이런 상태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집 안에 딱 들어가기만 해도 자녀들하고 딱 그럴 때 마주칠 때 은혜 받고 왔는데 자녀의 이 모양은 아직도 이러니? 그럴 때 그 엄마들의 마음 이해하셔야 돼요. 소리 지르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딱 부딪히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끝내. 오늘 그냥 도장 찍어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남편들의 저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위로한답시고 뭘 어떻게 하냐면 지혜롭게 해답을 얘기해줘요. 똑똑하게 정답만 얘기해줘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자분들이 이래서 자기야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참어. 기다려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더 열받죠. 니 잘났냐? 나 잘났다. 승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2절 말미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딱 한 절이에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요, 저도 일주일 내내 이게 설교를 다 찾아보고 들어보고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 부분을요, 다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실수했다. 여기에서 얘기를 했어야지. 제대로 말을 했어야지.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야지. 아브라함의 실수. 창세기 16장.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여자 입장에서 이걸 생각해 봤거든요. 이게 실수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요, 막 듣고 있어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실수한 걸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대로 들으니라. 여기서 들으니라의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 샤마예요. 샤마라는 단어,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샤마. 이게 창세기 3장 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가 샤마예요. 샤마. 아담이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들었음이니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샤마예요. 샤마. 이것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15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회복됐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아서 지금 믿음과 성령이 임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생긴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여자를 보고요, 저 여자가 미쳤나? 왜 저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게 아니라요, 샤마했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얘기하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사람이 변하면 너무나 좋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해요. 하나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갑자기 목사님 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DNA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불도 받았으면 우리가 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내 속성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에덴 동산을 지으셔서요, 하나님의 속성을 거기에다 넣어 두셨어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었어요? 나무 두 그루였죠. 첫 번째 나무가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한 나무.
두 번째 나무는요, 생명나무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먹었죠.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생겨서 뭘 보기만 하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보고서 어머니 딱 보고서 그건 아닌데요. 저 여자가 왜 그러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뭐가 없어요? 지금 생명나무가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회복된 것이 무엇이에요? 생명나무가 회복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들어오니까요, 그냥 들은 거예요. 그 아내가 하는 말을 다 들은 거예요. 판단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정죄하지 않고요, 판단하지 않고 다 듣게 된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았다. 내가 오늘도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했어. 내가 믿음이 생겼어. 하면요, 그 생명나무의 속성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15장에서 만났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속성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속성이 아니었어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너 그거 잘못한 거야. 아직 믿음이 부족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시지 않으셨어요. 이 영혼을 어떻게 살릴까? 이 영혼에게 어떻게 생명을 부어줄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생명나무의 속성을 가지고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가오세요. 그리고 회복시키시길 원해요. 어떤 걸요? 생명나무예요. 그 속성, 생명을 살리는 그 속성, 생명을 이해하는 것을, 그것을 듣는 것을,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 어머니로서도 또 아버지로서도 남편으로서도 그것이 이 자리에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바보 같다고 얘기해요. 정말 바보 같다고. 왜 그렇게 멍하니 듣기만 하냐. 듣기만 하냐. 그런데 이렇게 듣기만 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묵묵히 살아내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힘들었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니. 내 아내로서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참 힘들었겠다. 그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얘기했지. 근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여인들을 만났어요. 만나서요, 판단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물가의 여인을 보시고요, 야, 너 왜 이렇게 그 수많은 남편들을 만났니? 왜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 한 잔 타오. 그냥 내가 다 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늠한 여인은 말도 안 하셨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 판단하지 않는다.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은요, 예수님은요, 그 수많은 과부들, 수많은 여인들 만났는데요, 들어주셨어요. 품어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내 아내에게 해야 할 것, 그것은 듣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예수님처럼 그랬지라는 것. 그 어머니들의 깊은 속마음이 뭘까요? 가! 지겨워! 진짜 나는 이렇게 안 살 거야! 나는 믿고 싶지 않아. 하나님은 날 버리셨어! 애 안 날 거야! 하는 그 깊은 속의 마음은 뭐예요? 정말 그 어머니의 마음은 뭐냐고요? 엄마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진짜 그 속에 깊은 마음은 나도 얼마 되고 싶다. 나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개소리를 지르고 있어도요, 우리가 그렇게 불평을 해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들으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역대하 6장 30절 말씀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계세요. 다윗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요한일서 3장 18절과 2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어머님들이요, 외로울 수 있고 고독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자식을 보고 너 왜 그래? 소리 지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세요. 오늘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아는 것도 아니고 내 남편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아브라함도 이해가 되고요, 사라도 이해가 돼요. 근데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하는 또 다른 실수가 있어요.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대로 행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 이게 뭔 이야기냐면 진짜 그 여종에게 가서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가졌는데 이게 부딪힌 거예요. 사례하고. 그렇게 와가지고 그 멸시를 받으니까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사례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근데 오히려 사례가 화를 낸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랬다. 당신 때문에 그랬어. 그런데 이 남자가 그렇게 해요. 근데 당신 좋을 대로 해. 어떻게 보면 남자가 자기의 의견도 없는 거예요. 줏대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 아브라함은 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네? 목사님?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라고요? 사건의 전말을 보세요. 정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습니다. 이제 진짜요, 덜컥 애가 생겼어요. 바로 애가 생겼어요. 이게 옛부터 이 종들이요, 애를 잘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애가 둘 이상 있잖아요.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내가 종의 가정이었는지. 이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잘 나는 거예요. 딱 애가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애 들어선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하갈이 자기가 애를 임신한 줄 알고 아들을 품은 줄 알고 이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의 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멸시한지라 라는 단어에 제가 깔랄이라고 써놨죠. 제가 한 3주 전에요, 이 단어를 계속 썼어요. 깔랄하면 깔랄하리라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거기에서요. 내가 저주하면 너를 저주하리라. 거기에 단어가요. 깔라리예요. 지금 이 여자가요. 하갈이 이 사례를요. 저주하는 거예요. 깔라였어요. 왜? 애도 못 낳는 까 네가 뭔데? 나는 애를 가졌어. 이런 너는 하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저주한 대로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이요 그냥 줏대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해 라는 게 아니라요. 이것을요 뭐 사례한테 넘긴 것 같고 책임 넘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 축복하시면 축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 저주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냥 내버려뒀어요.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갈이 저주를 받았나요? 아니요. 7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긴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요 만났어요. 하갈을 만나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중간에서 중재한 것도 아닙니다. 사례가 가서 사과하고 위로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어요. 하갈은 지금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갈도 이전에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엄마가 될 사람이 사례였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엄마가 됐어요? 하갈이 엄마가 됐어요. 뱃속에요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것을 품고요 그 정처 없이 헤맸어요. 그 도망쳐 나와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너무나 멸시하니까. 그래서 나와가지고 막 헤매는 거예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애국으로 돌아갈까? 그것도 아니에요. 돌아갈 수도 없죠. 그래서 헤매고 있는 가운데에 그 외롭고 힘든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 가운데에 그 어미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8절 말씀에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왜 그렇게 헤매고 있어? 하갈아,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엄마한테. 여기 계신 어머니들의 삶도 이 하갈 같은 삶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가족이 있지만 가족 가운데서도 위로받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아요. 자녀한테도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혼자 살아가고 혼자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냥 꿀꺽꿀꺽 삼켜버리고 식구들과 문제가 있어도 꿀꺽꿀꺽 그냥 삼켜버릴 때가 많아요. 그냥 설거지하면서 넘겨버리고 집안일을 하면서 넘겨버리고 수없이 넘겨버리고 이렇게 외로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요 그때 누가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님들이요 지금 우리 어머님들 누가 만나주는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위로하고 싶어 하세요. 지금도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헤매고 있니? 왜 이렇게 외롭게 있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례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여의 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꾹꾹 숨겨왔고요. 누구한테 얘기할 데도 없고요.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얘기할 수도 없어요. 자기 부모를 만나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을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었어요. 그 사례 때문에. 사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축복할 그 여인이잖아요. 당신이 축복할 그 여인 때문에 제가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힘들다고. 하나님, 제가 남편을 그렇게 만났다고요? 정말 제 자녀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고요? 근데 그 남편 때문에 제가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정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어머니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세요. 그런데요, 그 어머니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원하시는 한 가지 굉장히 어려운 말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의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제가 이걸 보면서요, 계속 이해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 돌아가게끔 하시지? 그렇게 힘든 곳을 왜 돌아가게끔 하시지? 왜 우리 어머니들을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게끔 하시지? 여기에서요, 수하에 복종하라라는 단어가요, 아나라는 단어예요. 아나, 진짜. 아나. 그 엄마들이 그럴 것 같아요. 이 말을 보면서. 아나. 이 아나라는 단어의 뜻은요, 무엇이냐면 to be about down. 무릎 꿇림을 당하는 거예요. 가서 무릎 꿇림을 당해. 가서 무릎 꿇어. 라는 단어예요. 하가라, 알아. 너 힘든 거 안다? 근데 다시 돌아가. 다시 무릎 꿇어. 이 말이 뭐예요? 다시 죽어. 너가 죽어야 된다. 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야,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 남자들 얘기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 껍데기인 것 같아요. 제가, 야, 내 어머니가 그랬다. 매 순간순간마다 죽은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 자리에서 버티신 거예요. 집 안 나가고 버티고 계셨어요. 그 집안 꼴에서. 살 수 없는 지옥 같은 그 집에서 우리 어머니들은 버티셨어요. 꾹꾹 버티셨어요. 죽을 만큼. 여기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복종하라는 단어가요, 6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성경의 6절 말씀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서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가를 학대하였더니, 라는 이 단어의 학대하였더니도요, 같은 아나라는 단어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학대한 거예요? 무릎 꿇린 거예요. 너 꿇어, 내가 주인이야. 네 애기 가졌다고 지금 날 무시해? 꿇어. 근데 그 자리로 다시 가라. 그 엄청난 겁니다. 부메랑이요, 돌아와서 나를 또 맞고요, 또 맞아요. 자기가 던진 부메랑이 또 맞아요. 맞고 또 맞고. 근데 또 가서 또 맞아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갈이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근데 이 하갈은 돌아갔어요. 엄청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죽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어머님들이요, 정말 하나님 만났다면요, 다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존경하는 거예요. 그 어머님들. 왜요? 아까 보셨죠?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예수님 봤다고. 이 모습에서, 이 엄마의 모습에서요,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 다 내려놓고요, 십자가의 길로 가셨어요. 또 가셨어요. 그분의 삶이 우리의 어머니들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다.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죽음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요, 내가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해서요 축복을 얻은 게 아니라요, 내가 완전히 죽음으로 그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축복을 선사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 말 하나가 그 여인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 아셨구나. 다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셨구나. 다 아셨구나.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샤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샤마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고통, 그 어머님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을 다 듣고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옮기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축복의 자리로 옮기세요. 그냥 바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축복이에요. 그 기다리는 축복이 너무나 어렵죠. 사례도 지금 기다리는 축복을 기다려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다른 축복이 아니라 기다리는 축복이에요.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29살 때인가요? 그 모든 교리를,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모든 교리를요 다 써내려갔어요. 신학적인 것들을 다 써내려갔어요. 엄청난 설교도 나왔죠. 신학적인 모든 것들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복음은 이런 것이다. 칼빈이요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에 우리들의 믿음은 마지막에 딱 쓴 거예요.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의 믿음은요, 기다림의 믿음이에요. 끝까지 기다리고 내가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그것이 어머니 때 이루어지나요? 대부분요 자녀들 때 이루어져요. 그 축복이요.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져요. 엄마들이 누리는 거요 거의 없어요. 여기에 사례를요 히브리서에서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면 단 하나의 자녀를 둔 여자일 뿐이었더라. 축복이 그때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막 낳았어야죠. 아니요. 단 하나의 자녀였어요. 단 하나의 자녀. 그것이 근데 진짜 축복, 기다림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어머님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어머님들에게는 이해를 받는 자리가 되길 원하고 위로를 받는 자리가 되길 원하고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머님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머님들의 참된 위로자가
될 줄 믿습니다. 무릎 꿇는 것. 위대한 어머니가 있는 게 아니라요, 능력이 뛰어난 어머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어머니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머니가 되시고, 우리들 어머니가 아닌 그 옆에 있는 저희들 있잖아요. 저희들은요, 그 어머니들을 이해하고 들어주고 또한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한 그 옆에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어머님들을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한 그 믿음의 자리로, 그 복음의 자리로, 오늘도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그 자리로, 그 자리가 정말 축복의 자리가 되게끔 정말 격려하고 우리 어머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우리 이 시간 잠깐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내 아내, 우리 엄마들을 한 번씩 다 안아드리겠습니다. 다 한 번씩 안아드리고, 그리고